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소원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임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심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난 시간에는 본문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록 피조물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지를 찬양한 바 있습니다. 바로 경이로움과 경외로 가득한 어린아이의 그리고 젖먹이의 찬양이 그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위임받은 존귀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을 신약적인 관점으로 확장해서 보면 이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실현되었고 또한 구속함을 받은 인간 안에서 계속 실현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의미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장차 어떤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낮아지실 것인데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는 세상의 권세자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본문은 그런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주께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이를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맡겨주신 것입니다. 6절에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창조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섬세함이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 손가락이나 혹은 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으로 만드신 만물을 그의 통치, 즉 발 아래에 두셨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피조세계 안에서 살아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위해서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께서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만 그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의 대상이 인간에게만 있다고 제안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타락으로 인한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회복되는 이 피조세계는 제각각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심을 받은 만물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의 마지막 절인 9절은 1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미와 대상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인은 장엄하게 펼쳐진 하나님의 세계를 자신에게 보여지는 피조세계의 일부만 보고도 압도당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유한성을 깊이 자각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시는지를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게 하셨으며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심을 믿고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피조물인 자신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는 9절의 찬양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거기에 맞닿을 수 없는 인간의 유한성을 주제로 하지 않습니다. 즉 오늘 시편 8편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묵상하는 우리로 하여금 구속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가 인식하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와 이 현실 속에 나를 성도로 있게 하시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질 직연과 모든 관계들 속에
나로 인해 그들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맛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새겨넣으시고 아름답고 그리고 복되게 하신 소망의 이름, 바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세계 속에 그리고 지으신 피조 만물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이이심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책임을 다하며 또한 그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